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5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냈으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추워서 이렇게 빨갛게 하면 좀 후끈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이 꽃을 제가 찍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세트만 누르면 찍히지만 그래도 이런 게 눈이 띄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을 보내어 꽁꽁 언 것도 그 언 것을 풀어서 물이 흐르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네, 말씀을 보내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말씀이다. 살아있다는 말은 죽은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메시지란 말은 그 메시지 속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소리는 일반 소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식근 집사님이 뭘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삐삐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뭡니까? 예? 다주.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것도 특히 좋은 소리예요, 사실은요. 묘하게 또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요, 감정이 있죠. 그 감정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지요.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혹은 속에 화도 나게 만듭니다. 똑같은 소리인데도 틀려요. 이왕이면 이쁘게 말하세요. 또 톤을 항상 여러분 파로 소리를 내면은요 기분이 나빠요. 파에 올라가지 마세요.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 한 단계만 낮추세요. 솔로 말하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왜 그래?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조금 낮춰서 왜 그래? 그러면 기분이 안 나빠요. 묘합니다. 한 단계입니다. 하나의 차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파에서 하나 더 올라가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는 이유는 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감정이 상합니다. 항상 솔 기준으로 내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제 무슨 음을 잘 내느냐 하면은 솔 음계를 잘 내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 돼요. 좋은 것도 좋아요, 그래 보세요. 안 좋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번개 속에서 말하지 않아요. 우레 속에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라고 해도 그냥 막 굉장히 음을 높여서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가집니다. 히스토리의 역사가 아니라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힘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힘을 있으면 그것은 육의 힘입니다. 육의 힘은요 하나님의 힘 앞에 금방 거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다윗은 16살 먹은 소년이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못 이깁니다. 100% 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바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합니다. 씨가 가슴에 떨어지는 거죠. 마음에 떨어지는 거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싹이 나야 되지요. 싹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인데 싹이 안 낸다면은요, 전하는 자가 생명이 없거나 듣는 자가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전하는 자가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지나가죠. 그것은 교훈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교훈적인 메시지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몽땅 받아서 이 땅에서 힘 있는 사람이 될까?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신앙은 힘입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생명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누가 나오는 건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뭘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은 삶에 관해서 말합니다. 성경 66권은요, 성공의 비결이 담겨져 있고 축복의 비결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엄청 무궁무진한 놀라운 지혜가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요. 영적인 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최고로 멋지게 세운 사람들, 대성공한 사람들은 기본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링컨에게 이제 군인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승리하는 거죠.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배울까요? 링컨은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서 남북 정쟁에서 승리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 거예요.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수도 없이 성경 외에도 이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때문에 인생의 삶이 획 변해갖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성경을 알아야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지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새로운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으로 바꾸어지는 비결은 자기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맞추어 살까? 성경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도들의 삶은 무슨 삶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한 자는요 강한 자가 돼요. 무지한 자가 똑똑한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낮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공부 많이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15살 때 그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당시에는 학교도 없습니다. 하버드도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버지가 하던 일들 목축업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근데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정치인 중에서 바로 총리가 된 겁니다. 바로가 한 말은 말입니다. 지만 내가 너보다 더 높지만 네가 모든 걸 다 해라. 이 말은 네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러면 경제학을 공부했습니까? 법학을 공부했습니까? 정치 공부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오직 아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시에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성경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먼저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답도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룬다는 말은 A에서 B의 지점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가리켜 말하죠. 성경책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멈춰지는 정지 상태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은 이 말씀대로 뭐가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겠죠. 이렇게 될까? 성경은 의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취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사화복을 주는 겁니다. 죽고 살기도 해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말씀을 안 믿으면 죽는 거고. 화는 뭐냐면 말씀을 거역하면 화를 받는 거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아픔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진찰을 하는 거예요. 의사에게 진찰 받지요. 그러나 성경이 먼저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화복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비두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육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 생사하복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면 신기하게요, 꽁꽁 운 것도 물이 흐르게 하는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보내어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3절 말씀에,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도 그렇고 육체가 상해도 그렇고 고쳐주시는 분, 싸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면요, 그것은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힘을 얻게 되면요, 상심한 것도 사라져버려요. 상처도 다 싸매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속상해 있는 상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함은,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성도는요, 상함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뭐라고 하는 거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 사람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고 대화도 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멉니다. 왜? 상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도저히 머리를 들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없어도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만나 주셨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고쳐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이란 말은 진실한 고백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중심으로 진실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실로 통회하는 자를. 통회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다 통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통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행복입니다. 천국은 평안입니다. 천국은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걸 주냐 이 말이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해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이라? 예배는,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성도 붙잡아 일으키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야 육체의 상함이 치료 안 받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을 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낱낱이 고백하고 통회할 때에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탕자가 왔을 때에 그것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니다, 너는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내가 그릇됨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토할 때 주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상한 사람, 어떤 사람 포로된 사람, 어떤 사람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뭘 보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성경은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또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르죠.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입니다. 이제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복음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를 받았고 일으킴을 받았고 새롭게 됨을 받았습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복음은 자유를 주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어 있어요. 꽁꽁 매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벗어나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 때문입니다. 진리는 성경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포로된 사람은 결박이 풀어져 버립니다. 중국의 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몇 년 동안 갇혔는 거니 4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보냅니다. 집에 가라고. 나이가 다 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집에 가려니까 뭔 생각이 드는 거니 내가 호강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안 나간대요. 그러면 그분은 감옥이 지옥이냐라고 묻는다면, 감옥이 감옥이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요, 감옥이 천국이요. 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당원인들이 당에서 억지로 끌어다가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호강하면서 살구나.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구나. 주님의 구원 안에 동참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진리 밖에서는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타락입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엇에 갇혔습니까? 보이는 것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에 갇혀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 영역 안에 딱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름다운 세계를, 더 멋진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가둬놓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복음은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자가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을 보내사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교만이 나도 모르게 싹이 나게 되면은요, 위험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놔둬도 되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잘라버리세요. 고집도 잘라버리세요. 이기심도 잘라버리세요. 내 방법도 이론도 다 잘라버리세요. 그것은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뿌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교만의 뿌리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자르는 거예요. 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릎 꿇는 것을 참 좋아해요. 아는 목사님이 저하고 여기 서재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무릎 꿇고 한참인가 목사님 다리 안 아파요? 예, 괜찮아요. 자기는 10분도 그렇게 못 있겠대요. 다리를 제가 다쳤을 때 하나님, 나는 무릎 꿇는 게 소원입니다. 나는 무릎 꿇는 게 소원입니다. 다리가 안 꺾여지는데 하나님, 나는 무릎 꿇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꺾으셨어. 그래서 지금 무릎 꿇고 1시간도 있습니다. 1시간 반도 있습니다. 저리면 다시 폈다가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의 싹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쑥 올라옵니다. 그 징조가 어디에서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등을 돌릴 때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낮춰 보일 때, 자기가 높아 보일 때, 그럴 때 교만이 생깁니다. 또 자랑거리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이 많이 생길 때 교만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인에게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하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처음에는 잘된 것 같고 높아 보인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비참한 말로를.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는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된다고 봐요. 백성을 섬기라고 그 위에 세워두었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세워둔 자리가 아니고, 백성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라고 나는 세웠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군림하고 강하고 교만이죠, 교만. 그러면은 나중에는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돼요. 필리핀의 어떤 다스리는 대통령이 수상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지만 나중에는요 그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쫓겨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갈 곳이 없어요. 돈은요 어마어마하게 쌓아두었어도 비참합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히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물이 고이는 곳은 낮은 곳에 물이 고입니다. 축복은 겸손한 자의 바로 은혜입니다. 답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물이 고이는 것처럼 겸손으로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 참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작은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상해 준다는데, 코로나19 보상해 준다는데 교회는 하나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나는 씁쓸하네요. 나는 보상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짜 월세 못 내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보상이라는 단어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작은 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묘한 일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제물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죠.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거기다 플러스 보너스를 더 주더라고요. 보너스를 더 줘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한다기보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보너스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너스. 근데 원 플러스면 좋겠지만은요, 2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까지 생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경외하는 거 두 가지 잘했잖아요. 근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재물만 줘도 괜찮겠죠? 왜? 돈 생기는 일이니까. 근데 겸손과 경외함과 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교만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시원찮게 믿으면은 재물도 날아가고 영광도 사라지고 생명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이든지 항상 여러분 입에서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자랑을 해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빼고 이쁘다고 하면 안 이쁜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쁘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항상 우리는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이러한 성도는 겸손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고 이러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까지 주신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낮아진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교만은 버려야 돼요. 쓸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뻐개봤자 소용없습니다. 잘난 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똑똑한 척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한 사람은 환경에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고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멋지게 생겼으니까 바벨론 왕이 그들을 신하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서 왕궁에서 생활을 합니다. 혜택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다니엘과 똑같이 말하기를 우리는 왕이 먹는 진수성찬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안 먹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안 먹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먹는 거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에게 양해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줍니다. 훗날에 이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 버린다고. 풀무불은 여러분 쇠붙이를 녹이는 불입니다. 거기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100% 죽는 거지요. 100%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고가 되어서 붙잡혀서 이제 풀무불에 던지기 직전에 너희들 이제라도 기회를 줄 테니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던지지 않겠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하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 갔던 사람들은 불에 데워서 죽습니다. 화상을 입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인자와 같은 분이 떡 나타났습니다. 그 불 속에서 같이 손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왕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라.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나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있을 수 있을 일일까요? 성경은 뻥을 쳐도 얼마나 이런 뻥을 칠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훗날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불 속에다 집어넣고 물 속에다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불 속에다 넣었는데 안 됩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버글버글 끓는 100도 이상으로 끓는 그 가마석에다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통닭되는 거지요. 그런데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바로 patmos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patmos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경을 다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겸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겸손한 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의 영을 통회하는 영혼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겸손한 자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는 영을 소생시킨다. 겸손은 엄청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한마디면 됩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자주 하게 되면 겸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여러분에게서 사라진 지 오래된다 그러면요, 나는 이미 교만의 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에서 생각 속에서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를 이렇게 쓰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그 영을 소생시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내사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참 늦게 부르셨죠. 그것도 감사하죠, 사실은요. 안 불러준 것보다는. 아브라함아, 예.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부르는 음성에, 예.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요?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주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은 자기 터전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떠나라. 예,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갑니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또 정착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은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시때때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가 넘은 어느 아들, 그 아들을 주리라. 이삭이 그러면은 자기가 재물이 될 수 있는 장작을 들고 가는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라고 하면은 못돼도 12살에서 15살 그 나이예요.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너는 번제물이야. 아버지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못돼도 115세는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리고 도망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망 안 칩니다. 아버지가 묶으면 묶은 대로 그대로 꽁꽁 묶여. 번제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일까요? 이삭 압니다.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안 봤겠어요? 봤어요. 번제 드리는 거 봤어요. 그래 알아요. 근데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불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아들이기 때문에 알지요. 근데 자기를 꽁꽁 묶으니 나는 제물이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칼을 들어서 찌르려 할 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내 생명에 해를 받을 지경까지도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무서워서 그 시험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을 꽁꽁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거의 한 40년이요. 세월이 한 40년의 세월이요. 인정받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에요.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일이 잘 될 때는 모르지만은요, 안 될 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도전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인정받아야 돼요. 네가 나를 잘 믿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네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땡땡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구나.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될는지는 몰라도 아이고 강아지 꼬리치고 좋아하니까 그냥 뽀뽀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굉장히 좋아하지요. 어디 가도 요놈의 새끼 잘 있을라나 궁금해하고 또 조금 뭐가 시름시름하면 여가 어디가 아프지는 않나 시름시름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그렇게 사랑했으면 하나님 사랑 몽땅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들은 별로 하나님 뽀뽀뽀뽀뽀뽀뽀뽀뽀 이런 분이 있다면 진짜 띵 하겠어요 나는요. 애완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애완동물같이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요? 형제가. 누가요? 부모가.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이웃집 아저씨 아닙니다. 한 번씩 그냥 가깝게 조금 아니까 가서 한번 인사드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개운이 되세요. 개운은 잘 빠지면 손해더라고. 어떤 데에 만나야 돼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개운이 되세요. 하나님하고 늘 만나십시오. 가장 친한 사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자꾸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뭐냐면 뭔가를 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을 지금 강의한 지가 지금 8년째예요. 8년째인데 온고가 몇 장이냐면요. 3258장이에요. 온고가 페이지 수로 30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에서부터 지금 이제 50편까지 다 끝내놨어요, 나는. 올해 안에 다 끝내고 내년에는 이제 다른 것으로 절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아이디어가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요.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요. 좋은 컨셉들이 막 자꾸 생겨요.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요. 와! 이거야! 그런 것들이 막 와요. 왜? 그분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분이 보여주시니까. 그분이 은혜 주시니까. 요한계시록은 더더욱이나 오묘한 얘기가 많습니다. 신기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인가 묵상하는데 3, 40분 걸리는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뭘 필이 와요. 그냥 이거지. 그럼 막 쫙 풀리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있었는데 지금 540페이지를 썼어요. 이제 22장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면은 못돼도 한 800페이지, 9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감동도 하나도 안 되지요. 그러나 책 쓰는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힘든다는 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좋은 일 생깁니다. 친하게 생기는 일은 뭐냐? 한 번씩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사람은 전화 자주 하지요? 그렇죠? 자주 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왜? 친한 사람 없어요? 친한 사람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못 돼도 카톡 한 번씩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카톡도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카톡은 저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 I love you love me 그러겠지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카톡을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카톡 보내는 대상자가 분명히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카톡이 들어가죠. 참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럼 매일마다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거지. 그럼 참 좋은 일이 생겨요. 카톡은 없다 갔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씩 그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너, 비투.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또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나도 땡큐다. 할렐루야. 그 쉬운 거예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 그냥. 기도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알았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십시오. 제일 친한 친구가 있으면요. 어떤 경우는 제일 친한 친구가 나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친한 친구 때문에 괜찮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되세요. 하나님과 친구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아. 아이고 신약에 오니까 또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지 않아요. 나사로는 좋은 친구 두었죠. 누구? 예수님 친구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친구로 가장 좋은 친구로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찬양 한 곡씩 하라고. 찬양 한 곡씩 했습니까? 네,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선포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이걸 열심히 하면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경외하면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쳐. 누가? 천사가 둘러 진친다. 야,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사람이고 천사가 떠나가 버리는 게 있고 또 천사가 오는데 어떤 천사가 오냐? 악한 천사가 와요. 악한 천사가 그거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둘러 진치시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손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치료의 광선이 나온대요. 여러분 자신이 제가 늘 주일날마다 손을 들어서 얹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손에서 치료의 광선이 나오면은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손에서 이 치료의 광선이 나오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냐 이 말이죠. 경외하는 자입니다. 경외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수천 번을 머리를 얹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그 손에서 권세가 나오고 그 손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손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치료의 강선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어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힘들다라고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된가를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위로받고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늘 오픈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대로 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은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게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복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하나같이 존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설점수범하고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에게 벗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